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절에서 10절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 앞으로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적으로 번역된 모페트라는 단어는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징조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은 4장 3절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일반적인 뱀과 다른 큰 바다뱀을 의미하는데 이 뱀은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혼돈을 상징하는 짐승을 보여주므로 앞으로 애굽에 무시무시한 혼돈이 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애굽의 술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현자들을 불렀고 그들도 그들의 요술로 모세와 아론이 한 것과 동일한 일을 합니다. 요술사들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는 자들로 당시 애굽에서는 신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들의 신들의 힘으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수법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애굽의 신적인 존재에 대해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킴으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수법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는 진짜 뱀으로 변하여 애굽의 술사들이 눈속임으로 만든 지팡이를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애굽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예시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일이며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바로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14절에서 19절은 피의 재앙을 예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부터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무겁고 둔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챌 정도로 민감하지 않고 어리석고 교만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둔한 마음은 하나님 뜻에 민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할례받은 마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15절에서 19절은 애굽에 내릴 피의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만나는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잡으려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이 지팡이를 잡고 오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모세는 모든 이적을 베풀 때 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뻗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부터 내리는 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다시 알의 모티브가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재앙의 내용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며 결국 백성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애굽의 물과 강과 운하와 목과 호수뿐 아니라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모두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철저하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애굽의 생명줄이자 그들의 풍요와 힘의 근원이며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삼킨 강을 쳐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나일강을 쳤습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번역되는 동사 낙하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여 죽이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단순히 막대기로 건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일강과 애굽을 공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절에서 21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 물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과 둘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피에 대한 바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온 땅에 피가 가득하게 된 끔찍한 상황에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비밀스러운 수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여 피가 더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요술사들이 따라한 것을 보고 바로는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즉 아직도 그는 애굽의 신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가 무관심한 사이에 나일강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한 백성들은 나일강 주변을 파며 마실 물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성들의 이 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맛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런 고통 상황에 대해 애굽의 왕 바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의 무정한 모습은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분명한 대조로 보입니다. 25절은 나일강이 7일 동안 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바로의 무능력을 더욱 강조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피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째, 대속과 생명이고 둘째는 폭력과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둘째의 의미로 애굽의 온 땅에 강포와 폭력과 살인이 넘친다는 것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의 눈 속 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고 요술사들을 불러 똑같은 이적을 보이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립니다. 지팡이가 권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바울의 능력이 무너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요술사들은 물을 피로만 만드는 재앙을 흉내내지만 이로 인해 마실 물이 더 없어질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주눅들게 만드는 세상의 지팡이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위와 능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거짓신과 그들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편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